안녕하십니까. 제가 주제를 소주제만 받았고 대주제는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교회와 가정과 교사 역할. 굉장히 엄청난 주제를 맡게 돼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주님이 제가 21살 때 이 어린이 사역 또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서 그냥 뭣도 모른 채 그게 주님께 드린 서원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 삶을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7년간 교회학교를 떠나지 않고 교회학교와 관계돼서 계속 주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자녀 교육도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잘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직 저희 자녀들도 또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또 지금까지 제가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하고자 하면서 성공했던 부분 또 실패했던 부분들 망라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세대 이해와 영적 지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목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부자, 그에게 아주 풍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쌓아둘 만큼 쌓아뒀으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 부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뭘 잘못했죠? 먹고 마시고 쉬자 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이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연금을 보장받은 분들, 또 어떤 해에 많은 이익을 얻게 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면 이 부자처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갑자기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사 가야죠. 넓은 집으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차도 좀 바꾸고 대출 갚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닌가요? 이 부자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이 부자처럼 땅에 쌓고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오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하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딥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확실히 감이 옵니다. 영어 표현에는 The ways of this world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정해진 길이에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입니다. The way예요. 우리는 그 길 아니면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단이 정해놓은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때에 따라가던 사단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길, 사단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면 사단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정해놓은 그 길. 감을 잡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올려야 되는 거라서. 자, 하나, 둘, 셋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한 And here 실험을 she 하는 is, 것입니다.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기존에 this room 앉아 있는 is working 사람들은 for 다 us. 이제 계획에 의해서 짜고 이 Today we're 실험을 running an 진행하고 experiment 있습니다.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예, Did 삐소리가 you hear 났죠? that? These people sure did. 약속은 뭐냐면 삐 소리가 나면 일어났다 앉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규칙을 몰라요.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삐 소리가 pattern. 나면 Beep 사람들이 means stand 일어났다 up. 앉습니다.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뭔지 knowing why 모르지만 she's doing 주변에 it, 있는 this woman 사람들이 is now 하니까 conforming perfectly 자기도 to the 따라하게 group. 되는 거죠. 처음에는 what 이걸 happens 왜 if we 해야 take the 되나 group away? 싶었는데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Elaine, 너무나 please.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 이제 약속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들어가고 이 여성만 남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제 Okay, 혼자 now 남았습니다.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이제 보는 What do you 사람도 think 없고. she'll do? 아무도 안 보지만 She's now 그냥 이 행동을 conforming to the 하는 rules 거죠.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자, 이제 when we 규칙을 introduce 모르는 another 새로운 사람들이 outsider who 들어옵니다.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그래도 이 남자는 물어보기라도 합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Think she'll teach 왜 the 하는지 new guy 몰라요, what to 이런 do? 얘기죠. 근데 이 여성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집니다.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자기도 왜 하는지 모르고 시작한 행동, 이제 안 하는 사람에게 너는 And 뭔데 안 해 slowly 이런 but surely. 표정으로 쳐다보죠.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보시면서 그냥 재밌게만 하셨나요? 뭔가 뒷목이 좀 뜨끔해야 정상인 영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양식, 또 내가 선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택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영역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그저 따라하고 또 나처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왜 너는 그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느냐며 쳐다보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궁금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그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1880년도에 태어나서 194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이 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치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뭐 이렇게 창안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받아 쓰라고 한 이 3마리의 주신급 영들, 이 영들이 자기에게 쓰라고 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실천적 내용이 뭐냐면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공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10가지 전략을 기록했습니다. 언제요? 7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기록했겠죠. 뭐 조금 더 이렇게 기억력이 있거나 이랬을 때 기록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정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전략의 핵심은 각 사회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여 기독교적 전통을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태폐의 영을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사탄 숭배자가 기록한 10가지 내용 첫 번째 중에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학교 교육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교육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부가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신명기 6장에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길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을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제거하는 데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초월 명상하는 프로그램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요즘에 그 학교를 가면 바로 수업을 시작하고 이렇지 않고요. 아침에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5분 정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 뭐 이 기라든지 뭐 단전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때 사용되어지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국의 문제만 아니라 17년도에 여수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사들과 부모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명상 교육 방법, 학생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종립중등학교, 이 뭐냐면 종교계 사립학교입니다. 기독교 재단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종립중등학교인데,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으로 중학교 225개, 고등학교 315개, 총 540개 정도의 종립중등학교가 있었어요. 이는 전체 중학교의 7.2%, 고등학교의 14.2%.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 일들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10%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런데 한 고등학생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채플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거 안 들으면은 마치 이 졸업을 못하게 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시한 거예요.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 행사와 종교 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모든 종립중등학교에서는 이 채플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8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전략을 세워놨는데 이미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하라. 예, 제목만 들어도 이게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소름이 와야 돼요. 예.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도 앉아 있네요. 한번 좀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나면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과 처해진 환경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진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어린이의 권리를 지나치게 높여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부모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들에게 아이들이 무언가 싫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이미 1989년도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막 가르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고요. 너희가 권리가 있다. 너희의 권리로 부모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법정 의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 가운데 아동 학대와 관련된 내용에 신체 학대 말고 정서 학대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이것이 정서 학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부 데려가려고 야 일어나 교회 가야 돼 늦었어 빨리 가야 된다니까 엄마 더 자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야 빨리 안 일어나 짜증나게 할래 막 여기 전쟁이 시작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데려가면 이거 정서학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까봐 걱정입니다만 나중에 교사들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이런 제도 가운데, 이런 교육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4개 지역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 이렇게 4개 지역에서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5조에 보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 임신해도 차별받지 않아야 돼. 너희들 애를 낳아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어. 너희들의 가족 형태, 엄마, 아빠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데 엄마 가정, 아빠 가정 이런 가정에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기관들은 이제 인권 조례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바로 학생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교사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합니다. 잠은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 라고 밖에는 말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잠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날라와도 날라왔잖아요. 네? 학교에서 잔다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을 못 해요. 수업 시간에 뭘 해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벌을 폐지하라. 뭐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내용들이잖아요. 외국은 이미 통과된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를 교육할 때 양육하고 훈계할 때 민법상에 이제 아이를 이 체벌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법에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민법은 뭐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 또 뭐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이니까 그거 법 없어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민법에 법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모든 영역에 이 상황들이 적용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를 때려서 교육해야 된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도 자주 하고 교사들 이와 같은 부분도 관련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는데 오늘 그룹교제 시간에 이제 나눠야 될 내용 중에서 학생부 교사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낸 제목인 것 같은데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교사들의 질문.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이들을 훈계하면 누가 상처받아? 아예 부모들이 상처받는다고요. 왜? 지가 뭔데? 나도 안 때리는 내 귀한 자식을 왜 때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사들은 아이를 가르치라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순종하자니 부모님 눈치가 보이고 순종 안 하자니 아이가 망가지는 것 같고 법도 아이를 체벌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넘겨주시고요. 어린이 우수 작품집 시리즈라고 하는 7탄 거기에 이제 솔로 강아지라고 하는 책 안에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의 시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누나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초등학생이 지은 글이에요. 이 글을 쓴 것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 동시를 어린이 우수작품집 시리즈에다가 떡하니 실어놨어요. 기독교 부모들이 이 책을 보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하셨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런 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 써도요, 우리 아이들 짝꿍들이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컴퓨터 하고 있는데 거울에 엄마 얼굴이 비쳤을 때. 제일 공포스러운 순간이라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들이.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이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누가 교육시키느냐? 학교의 교사들이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현직 교사 계십니까? 현직 교사, 초중 고등학교 없어요? 다행입니다. 교사가 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제 딸도 교사가 되겠다고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연수를 가거든요. 연수 가면 뭘 가르치냐면 이런 일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지를 연수에서 가르쳐요. 학생들과 상담할 때 혹시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네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해라. 이것을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사들은 또 수업 시간에 그걸 해야 돼요. 하고 또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라도에, 특히나 전라북도 지역에 지금 교사들이 많거든요. 초등교사들이 많아요. 이 초등교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10여 년간, 10수년간 이 일들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교사들하고 이 교제를 해보면서 상담을 해보면 교사들이 다 멘붕 상태에 있어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월급이나 받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회의 교자도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도 점점 이와 같은 얘기들,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태도를 바꿔라, 말하는 방식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제가 원래 기질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순한 사람이라 메시지를 강하게 잘 못합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런 메시지를 할 때가 있어요. 좀 강한 메시지를 할 때가 있는데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고 난 주일에는 저녁 때쯤 되면 꼭 얘기가 들려요. 아, 오늘 말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국가의 핵심적 요소를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을 깨뜨리면 국가를 깨뜨릴 수 있다. 성경적 가정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런 전략을 위해서 실행 방법은 성문란을 조장하라.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이런 실행 원리들도 해냈습니다. 네. 성인이라면 혼전 임신 괜찮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 보면 이제 절반 가까이가 성인이라면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령이 많으신 분들 한 40대 이상만 해도요.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혼전 임신 괜찮아. 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성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김비서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한잔하고 같이 밤새죠 뭐. 우리가 한참 불타오를 때잖아요. 우리가 성인이지 성인군자는 아니잖아요.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밤새 같이 있을래요. 이런 대사들이 드라마에서 그냥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성문란을 조장하고 있는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섹스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는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 혼외 정사에서조차 성적 능동성을 보이는 것에 긍지를 느끼도록 조장하라.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아내와 남편 말고 그냥 이성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정상이라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문화들이 이와 같은 코드를 다 집어넣었어요.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성적 코드가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속이 궁금하시죠? 직접 드셔보세요. 무슨 선전입니까? 술 선전인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케빈 클라인이라고 하는 옷 선전을 꼭 저런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안 하면 사람들에게 이 시각적인 매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법을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낙태 병원을 세워라. 학교 안에 진료소를 만들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섹스가 해방받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 저희들도 통과됐죠? 하나님은 이 성을 이 부부간의 결혼 제도 안에서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살인과 관련돼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합니다. 낙태는 살인이죠.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같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낙태 병원을 세우고 진료소도 만들고, 오늘날 낙태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태는 콘돔 및 피임약 사용과 함께 인구 조절의 유력한 수단이 된 지 오래예요. 이미 낙태죄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운동하고 여론이 점점 높아지다가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계속 낙태 비중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선풍적인 흐름을 갖게 했어요.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 같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혼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라고 생각들 하시죠? 어떤 말씀이죠? 음행을 연고로 외에는. 그러면 배우자가 음행했으면 이혼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혼 자체를 하나님 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세대는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50년 만에 이혼율이 13배가 올랐어요. 이혼율이 한 해 혼인율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이혼율은 많이 줄었는데요. 민사소송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론했어요. 조론 뭔지 아세요? 조론. 뭘 것 같으세요? 결혼을 졸업하는 거. 그냥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사람들의 시각도 있으니까 이혼은 좀 그렇고 그냥 결혼을 졸업합시다.
그냥 내 인생은 내 것, 당신 인생 당신 것, 우리 서로 타치하지 말고 남은 인생 즐겁게 삽시다. 이게 조론이거든요. 조론이 뭐야? 아, 조론 그거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결혼을 졸업한다는 말임. 그럼 이혼한다는 말이야? 아니, 이혼은 아니고 조론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니까 호적상은 부부인데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완전 드라마 같네.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탤런트가 그렇게 하기로 선언하고 우리는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죠. 6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이것도 지금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일은 최근에 들어서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레위가 기록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증상들을 말씀하시면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했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일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느냐? 57%가 찬성이에요. 4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이 드신 어른들 다 포함해서 이만큼이에요. 지금 30대 이하, 20대, 10대로 내려가면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야. 이런 퍼센티지가 80%, 90%까지 임박하고 있어요. 대학교 가면 새 학기에 저런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새내기 레즈비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즈비언 동호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오픈해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성애가 교육적으로 허락된 나라들에서는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광고에도 이런 동성애적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인데요. 헬로 마이 러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카피가 뭡니까? 10년 공들인 내 남친 훈남 게이에게 뺏겼다.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인식, 어른들 보시죠. 어른들은 거의 다 반대예요. 거부감 든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거부감이 없다가 늘어납니다.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이야말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왜냐하면 예술은 영의 언어로서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회화, 음악, 드라마 등의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예술과 음악과 영화들이 표현하고 있는 품격과 영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술은 영의 언어로서 당신은 안에 있는 것을 회화, 음악, 드라마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문화들 속에 사단이 영의 언어로, 사단의 언어로 메시지를 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보는 영화들, 흥행하는 영화라든지 대부분 디즈니사에서 만든 영화들, 이런 데 선봉에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디즈니에서 뭔가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흥행해요. 최근에도 뭐 인어공주라든지 뭐 알라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흥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들 속에 들어있는 코드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즈니사의 일대 주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이 나오겠어요?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음악, 드라마. 요즘 뭐 쇼미더머니 이런 내용들. 학생들이 열광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다 다른 사람 디스하고 네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대놓고 욕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열광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의 코드라는 거예요. 영의 코드. 영의 언어로 지금 사단이 이와 같은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전뜰 방 안에, 성전에 있는 방 안에 이와 같은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 같은 방을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스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독전이라고 하는 영화 한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 15세 관람가예요. 이 안에, 이 영화 내용에 마약, 섹스, 폭력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5세 관람가예요. 중학교 2학년이면 다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이 내용, 정말 제가 이 영화를 좀 교보제로 사용하려고 쭉 살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주인공이 죽었죠. 그 이후로 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본 영화예요.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대의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를 이용하라. 미디어만이 아니라 광고회사, 5개 광고판, 잡지 등을 통하라. 너무나 많이 돼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혼의 성관계 욕구가 있다. 남자가 83.8%, 여자가 49.4%.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고 환경만 조성되면 혼의 성관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장면도 그와 같은 부분인 거죠. 다윗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조차도 이와 같은 환경이 되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대의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를 이용하라. 미디어만이 아니라 광고회사, 5개 광고판, 잡지 등을 통하라는 거죠. 9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타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이 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분쇄하라. 그러면 기독교는 격화될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신장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라. 인본주의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라. 네가 답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단이 8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독교 가치 체계를 대체하는 이와 같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두렵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6편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세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이 바알부올과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통합운동. 저기 다 모여 계시네요. 어떤 분 계십니까? 신부님 계시고, 뭐 이렇게 기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뭐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스도 계시네요. 스한테는 님까지 붙이는 건 좀 제가 양심이 꺼리껴서, 스도 계시고, 종교단체,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서, 야, 우리는 하나다. 그러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뭡니까? 천주교와 연합이에요. 십자가를 변형시키는. 이건 뭡니까? 크리슬렘. 뭐하고 뭐에 합친 걸까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내용들.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만들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만들라. 각국에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선진국들,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와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것이 100% 뿐만 아니라 한 200% 적용돼 가지고 이미 기독교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죠. 지금 대한민국만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선진국들, 부유해진 나라들은 이 일들이 다 일어나서 타락되고 기독교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을요, 뭐 정치적인 색깔로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자신의 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 가게 되는, 그래서 교회 목사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이와 같은 일에 타협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이런 부분 물어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도 뭐 천주교도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 신앙, 이것만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이 로마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실행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 또한 영어 표현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더 이상 이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살펴본 대로 지금 사단이 80년 전에 기록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은 문화 가운데,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내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너희들이 세상 교육도 잘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라고 하는 미명하에 정말 아이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 교육을 잘 받고 나면 무엇인가 길이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우수하게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가치관 속에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지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만 터지면 대성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되는 이와 같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집중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런 집 부모는 좋겠다. 아이돌 되면 뭐 몇백억 뭐 빌딩 사는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고, 축구 선수 하나만 잘 되면 정말 손흥민 연봉이 뭐 주방이 얼마래더라? 뭐 주당 몇 억을 번다.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래가지고.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왜 웁니까? 사자가 왜 울어요?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울어요. 우리의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살필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지면 마귀가 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정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실행하고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애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안타깝게도 젊은 부모들 특히나 교제를 해보면 아이들의 영적 교제를, 영적인 가르침을 어디서 해주길 원해요?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우리 아이들 영적 교육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는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일주일에 몇 분입니까? 1시간인데 1시간이 다 우리 아이들의 개별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일까요? 말씀 몇 분, 분반 시간에 공과 몇 분, 이게 다예요. 이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부는 어떻습니까? 학생부도 마찬가지 환경이잖아요. 근데 세상 교육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받아요?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하루에 6시간, 5일이면 5, 6에 30시간. 30시간만 받습니까? 학원 가잖아요. 중학교 가려면 이제 학원 가야 돼. 학원에서 3시간 내지 4시간 추가로. 그러면 5일 동안 4, 5, 20. 합치면 50시간. 50시간만 합니까? 집에 와서 또 공부해야 되죠? 평균 2시간. 2, 50, 10시간, 60시간. 그러면 60대 1의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애는 마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애가 정신 차리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정말 경건하게 보수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진학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두신 부모의 심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와 또 실제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